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반전케 하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그 문재인 정부에서 핵발전소를 폐기한다, 뭐 이제 앞으로 없앤다 이렇게 해가지고 신고리 5, 6기 뭔가 이거 지금 기초시설은 다 해냈는데 그걸 정지시키려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원자력발전소, 고리 원자력발전소, 제가 거기서 그 전에 군복무를 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고 그 안에 부대가 있습니다. 그 뒤에 산도 있는데 그게 이제 승전포라고 해서 거기에도 군부대가 이렇게 있어요. 거기에는 그 동해안 바다가 바로 앞에 있어요. 동해안이죠. 그러니까 바다, 왜냐하면 원자력발전소는 바닷물로다 그 원자력이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걸 식히기 위해서 바닷가에 이렇게 설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관할 지역이기 때문에 저야 자유롭게 이제 그쪽으로 다닐 수 있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바닷가가 있고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데 그 지역을 원래라고 그래요. 원래. 우리가 그러잖아요. 원래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원래가 그 우리 말 가운데 관용어로다 그렇게 있는 존재만 하는 줄 알았더니 진짜 지역이 원래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을 원래입니다. 거기다 우리는 원래 할 때 월자가 그 니은이 들어가지만 받침이 거기는 니을이 들어가요. 근데 발음상은 똑같아요. 그렇죠. 원래 이렇게 그 발음이 나기 때문에 그 지역에 그 바닷가에 이제 가끔 이제 그 군인들이 아침에 가가지고 뭐 군수나 이런 횟감을 또 이렇게 잡아다가 분취해서 회를 먹고 이렇게 바닥 물고기를 먹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는 뭐가 많느냐면 불가사리가 굉장히 많아요. 불가사리. 근데 이 불가사리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를 뭐라고 하냐면, 죽지 않는 그 존재를 불가사리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왜 진짜 불가사리라고 하냐면, 진짜 그 불가사리는 죽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사리가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해수면이 아마 원자력발전소 그 물로 인해 가지고 그 원자핵을 녹여야 되네, 그 식혀야 되니까 그 물로다. 그래서 그 해수면이 따뜻해서 그런지 몰라도 거기에 불가사리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그 불가사리를 어떻게 죽여도 죽이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그걸 죽이려고 몇 토막 내가지고 다시 바다에다 넣게 되면 그 토막 낸 게 있잖아요. 마치 토막 요만큼이 잘라서 넣잖아요. 그럼 그게 다시 복원이 돼요. 그래가지고 불가사리가 다시 드는 거예요. 오히려 개체수만 더 많이 늘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그걸 잡으면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햇빛에 말리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쌓아놓고 불가사리 쌓아놓고 말리는데, 그렇지 않으면 불가사리가 죽지를 않으니까 죽이려고 자르고 또 넣기만 하면 바로 이제 더 많은 그 번식을 하게 되기 때문에 개체수만 더 늘어나기 때문에 죽일 수 없는 존재, 그걸 뭐라고 하냐면 불가사리 그래요. 그런데 땅에도 꼭 불가사리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지만, 그게 뭐냐면 약초명으로는 차전초, 우리가 쉬운 말로 하면 질경입니다. 질경. 그 질경이라는 존재, 그 풀이지요. 질경이 많이 지금은 도시에서도 볼 수가 있긴 하는데 자주 안 보이지만 시골에서는 널려 있는 게 질경입니다. 근데 그 질경이는 산천초목, 다시 말하면 이 산에 나무도 많고 이런 곳에서는 잘 자라지도 않아요. 그런 곳에는 거의 없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드물어요. 꼭 그 질경이가 어디에 있느냐면 사람들 곁에 있어요. 그것도 어디? 사람들이 막 밟고 다니는 그 길에 있어요. 그래서 걸어다니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그 질경이를 밟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사람들이 질긴 존재를 뭐라 질경이 같다 이렇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안 죽어요. 밟아도 죽지를 않은, 잘 안 죽습니다. 질경이가. 그 생명력이 아주 대단합니다. 그 땅에 있는 불가사리 같아요. 그렇죠.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질경이는 약효가 굉장히 뛰어나요. 거기 암 저주율이 80%나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뇨작용, 신장, 뭐 이념 이런 데에도 굉장히 뛰어난 약초에 해당하는데, 또 한 가지는 간에도 이게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뭐 효능이 있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처음에 약초를 연구할 때 질경이를 먹는 것을 몰랐어요. 질경이는 우리 가지고 어렸을 때 그 가지고 놀았습니다. 왜냐하면 잘 안 끊어지기 때문에 서로 그 뽑아가지고 뭐 땡겨서 이렇게 끊는 그 게임 같은 거, 그런 놀이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랬는데 그게 이제 약초라고 그래가지고 약초를 연구하다 그게 약초라고 해서 그걸 먹는데, 이거 먹으면 죽으면 어떡하나 해가지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 성경을 한번 외우고, 그리고 이게 기도하고 안 죽게 해달라 기도하고 혹시 몰라서 그 먹었었는데, 맛은 없어요. 먹을 만큼 맛은 좋지는 않더라고요. 어쨌든 이 질경이도 불가사리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7장에서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순교를 당하는 것이 7장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때 8장에 와서 스데반의 그 순교를 총감독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일을 주도한 사람, 그 일에 관여했던 사람이 있는데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울이 변해서 왜 이제 바울이 되거든요. 바울 선생이라고 해서 바울사들에게서 성경 많은 부분을 이렇게 신약성경 반 이상을 이렇게 기록한 그런 분이 되는데, 오늘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울에 의해서, 사울의 핍박에 의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영접하기 전에 사울은 아까 우리 주보 예박하려면서 나왔던 악마 같은 존재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장 치를 떠는 존재, 가장 두려워했던 존재가 바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마치 당시에 007, 그 영화 보면은 007이라는 게 살인면허잖아요. 살인면허라는 뜻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에게 기독교인들 체포명령 그 면허증을 가진 그런 사람처럼 그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어디서 기독교인들이 있다 그러면 잡아들이고 목에다 가든 철저하게 그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기 전에 사울. 그래서 이 사울에 의해서 기독교가 그때 와해될 정도로다. 예루살렘에 5만 명, 어떤 분 10만 명이라고 그랬는데 주민이 5만 명 정도 돼요. 그 중에서 한 40일 내지 어쨌든 그 한쪽에서 예수님 부활 사건 일어나고 베드로의 설교 이런 것 중에서 50%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상당히 많은 5만 명 중이라고 하면 2만 5천 명, 2만 5천 명이 예수님을 순식간에 믿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봤던 예수님이 부활한 걸 500명이 봤거든요. 부활을 승천하고 한 것, 이런 것들을 더 많은 사람들이 봤겠죠. 그러니까 이건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 부활 살아나신 거 승천한 게 거짓말이라고 하면 그렇게 2만 5천 명이 순식간에 믿을 수 있어요? 못 믿습니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한꺼번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그 시대 사람들이 알고 있고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쨌든 그런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서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막 왕성해집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불안함을 느낀 거예요. 이 잘못하면 다 예루살렘이 기독교에 점령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데반을 쳐 죽임으로 엄청난 핍박에, 환란의 그 폭풍이 노도처럼 밀려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사도들 외에는 예루살렘에 성도들이 남아있지를 못했어요. 다 흩어졌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만 5천 명 중에서 12명, 사도들 12명 외에는 예루살렘에 없고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유대인들 생각으로,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에 의하면 기독교가 와해됐다, 무너졌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죠? 왜? 사도들 외에는 이제 성도들이 다 어디 갔는지 없어졌으니까.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모이지 않으니까요. 야, 기독교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요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합니다.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서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을 이루게 됩니다. 비로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끼리끼리죠. 유유상종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였고, 유대교를 믿고 있던 사람들은 그들끼리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서 기독교인들은 끈끈한 정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통용했더라. 누구 하나 가난하다 그러면 그 사람 집중적으로 도와줬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다 풍족하고 부유하고 그렇게 부유하고 풍족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사랑을 잘 나눴습니다. 이웃사랑. 우리가 이웃사랑 그러면요,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들에게 이웃사랑은 뭐냐면 유대인들만 이웃사랑, 이웃입니다. 이방인들은 이웃이 아니라 돼지예요. 그렇게 짐승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그 사상이 남아있어가지고 이웃사랑 하라는 그 형제사랑이 누구냐면 유대 기독교인들도, 예루살렘에 있던 기독교인들도 믿는 사람들, 자기 성도들만, 믿는 사람들만 형제예요. 그리고 유대교나 다른 이방인들은 개, 돼지처럼 생각하지 않았더라도 이방인처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승천하고 하시기 전에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겠는데 이들은 뭐 했어요?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같이 모여가지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서로 어려울 때 도와주고 품맛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니 얼마나 행복했겠느냐 이거예요. 서로요. 어려운 사람 없었죠. 병든 자 있으면 서로 기도해서 치료했죠. 약한 자가 있으면 도와줬죠. 그러니 이보다 더 좋은 분위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꼴보기가 싫었어요. 꼴불견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생각을 안 해요. 사도행전 8장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되라겠는데 그럴 생각이 없어요. 우리는 이 자리가 좋습니다. 여기다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는 것처럼 초막 질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생각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면 거기서 기독교는 예루살렘에서 존재하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진짜 소멸돼 버릴 것 같은 위기감을 느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내가 강제로 흩어지지 않으면 흩어지지 않겠구나, 이들이 땅끝까지 갈 생각이 없겠구나 해서 하나님께서 매를 두른 겁니다. 강제로 찢어놓은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찢어놔가지고 불가사리를 토막 내서 던져내면 다시 그게 살아난다 그랬죠. 그런 것처럼 성도들을 다 흩어놨습니다. 25,000명을 흩어놔 버렸어요. 전 세계로 유다 지역, 전 지역, 사마리아 지역 할 것 없이 전 지역으로 다 기독교인들을 흩어놔 버렸습니다. 강제로.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사도행전 1절 8절이 그것이 성취가 된 거예요. 비로소요. 그래서 그로부터 이제 전 세계 디아스포라 기독교인들, 흩어진 기독교인들이 존재하게 돼서 전 세계의 교회들이 막 해당해서 그들이 전도받고 나중에는 이제 교회를 건설하고 교회를 짓게 되는 어떠한 모멘트, 하나의 계기가 이렇게 됐던 것이 바로 사도행 오늘 8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강제로 흩으셨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흩어질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이 스데반 집사가 죽음으로써 이 바통 터치, 아이들 운동회 때 바통 터치 하는 거죠. 이게 어디로 가게 되냐면 사울로 다 옮겨져 갑니다. 스데반에게 임했던 성령님이 사울에게 옮겨가서 지금은 핍박하지만 바통 터치가 자동적으로 됐어요. 그래서 후에 이제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행전 9장에 예수님을 만나서 바울 사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사람이 그냥 돌아버리는 것처럼 확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돼서 훌륭한 그런 복음 전도자가 되게 되는데,
아마 스데반이 죽을 때 증인들이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안수를 하고 그 다음에 낭떠러지게 떨어뜨려서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해서 안 죽었으면 돌로 다 던져가지고 이렇게 이제 죽이는 방법이 돌로 쳐서 죽이는 방법인데 아마 그때 이 바울사도 다시 말하면 사울도 거기에서 같이 스데반 머리에다 안수를 했지 않았을까. 안수를 하고 그리고 죽이는 걸 합당하게 여겨서 돌로 쳐서 죽이는데 옷을 이렇게 가담하고 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데반이 스데반에게 안수를 했을 그 안수했을 때 그 성령님이 아마 사울에게 전가가 된 것 같아요. 사울에게 전가가 돼서 사울이 그 성령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데반의 사역을, 남겨진 사역을 제 나름대로는 이 바울 사도가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렇게 갖게 됩니다. 봐봐요. 하나님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루살렘에 큰 환란이 왔다.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큰 고난이 왔다. 해가지고 기독교가 다 와해됐다 하는데 기독교는 와해된 것이 아니라 불가사리가 된 겁니다. 잘라내니까 그걸 잘라내서 바다에 던지니까 어떻게 돼요? 더 많은 개체수에 불가사리가 생기는 것처럼 기독교가 흩어지니까 그곳에서 한 명이 흩어져도 10명, 20명씩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5,000명이 순식간에 몇백만 명으로 이렇게 교회가 부흥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오히려 있게 하셨다. 반전케 하시는 그 일들이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러한 반전의 역사, 그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바로 반전이죠. 반전. 하나님은 반전케 하시는 분이다. 자, 이 반전, 우리가 이런 반전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변화가 와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 변화가 돼야 돼.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은 물 70%하고 그 다음 뭐가 30%일까요? 우리 몸에 물 70%라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30%는 뭘까요? 그건 대부분 다 몰라요. 우리 몸은요, 물이 70%, 세포가 30%예요. 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변을 보면, 오줌 넣고 보면 물 나왔으니까 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요. 소변은 피를 걸른 겁니다. 피를 걸러서 이 나쁜 필요 없는 건 배출하는 게 소변인 거예요. 결국 뭐냐? 우리 몸속에 물이 있다는 건 물이 있는 게 아니에요. 피를 말하고 있습니다. 피.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70%가 물이라는 뜻은 뭐냐면 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30%가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세포로. 우리가 그러지요. 뭐 손톱, 이 피부 세포, 뼈 세포, 눈 세포, 전체가 다 세포입니다. 이 세포는 3개월에서 6개월마다 완전히 재생이 돼요. 3개월이면 세포가 죽습니다. 그리고 어떤 건 6개월이요? 3개월 내지 6개월이면 뼈 같은 건 6개월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죽고 재생하고 죽고 재생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모르죠. 근데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 피부 내비둬도 어떻게 돼요? 각질이 생겨요. 기저 피부 각질이 생기고 떨어. 그게 세포가 죽은 거예요. 세포. 새로운 세포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포는 세포 핵이 있고 DNA라고 하죠. 핵은 DNA, 유전인자, 세포질이라는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막에는 우리가 오메가3라고 하는 거 있어요. 오메가3로. 그리고 거기에는 10만 개의 성모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단백질, 세포막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10만 개의 성모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그 성모를 통해서 당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단백질을 받아들여서 그게 우리의 에너지로 쓰이게 되는 것이 그 세포입니다. 그런데 이 세포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세포는요, 우리의 이걸 4차원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4차원. 우리가 4차원이고 세포가 3차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의 말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에 의해서 이 세포가요, 지배를 받습니다. 세포가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세포는 뭐냐면 우리 말과 그리고 우리 생각에 의해서 움직여져요. 이게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몸이 건강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몸이 건강한 사람이, 매일같이 건강한데 나 아파 죽겠다.
그리고 나 어디 아픈 것 같아. 그 생각을 한 3개월만 해보세요. 없던 병 생기고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중병에 걸립니다. 그러다가 나는 죽겠구나, 이 병 때문에. 죽어요. 조금 있으면. 왜? 세포는 말에 의해서, 이 4차원적인 이 말에 의해서 3차원적인 이 세포가 지배를 받아서 말에 의해서 변화가는 거예요.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대로요, 몸이 아픈 사람이 나는 안 죽어. 내가 왜 죽어?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왔다겠는데 나는 살 거야. 120까지 삽니다. 120까지. 이것들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세포의 반전이라는 겁니다. 세포의 반전. 세포가 반전을 일으켜요. 그 아픈 사람도 난 안 아파. 내가 채찍이 맞으면 왜 아프지요? 근데 안 아프다 하면은 그 고백을 계속하고 그 생각을 갖게 되면 세포가요, 우리의 말과 생각의 지배를 받아서 어떻게 되냐면 4차원적인 이 말과 이 생각의 지배를 받아서 우리 몸을 세포가 치료를 해버립니다. 그냥 정상세포로 변해가는 거예요, 이 병들었던 세포가. 그래서 몸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강건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일을 이렇게 잘해야 됩니다. 우리 그 교단의 조용기 목사님이, 원래는 우리 순복음은 75세가 정년이에요. 그런데 73세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몸이 가장 안 좋았었어요. 사람들이 말도 막 얻느라고 그랬었거든요. 지금도 좀 그러시는데, 그래가지고 조 목사님 일찍 돌아가실 것 같다, 다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조 목사님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나는 90까지 살 거다 그랬어요. 그 몸에. 제가 아는 목사님은 그 소리 듣고 비웃었어요. 조롱했어요. 지금 다 그 말도 못하시고 침도 흘리시는 분이 무슨 90까지 살 거냐 그랬어요. 근데 지금 그분이 저희 아버지랑 연세 같은 걸로 하네. 82세예요. 건강합니다. 90까지 살기에 무난하대. 그래서 지금은 바뀌었대요. 100살까지 사신다고. 봐봐요. 놀랍지? 어느 유명한 목사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을, 주님을 영접하고 채찍에 맞으면 나았습니다 하면 그걸 믿으면 낫는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는 그거 안 믿습니다 하고 죽었어요. 안 믿고. 살 수 있는데도 죽은 거예요. 이 세포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포에 반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반전의 역사. 그래서 생각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는 반전케 하시고 이렇게 쓰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놓고 쓰시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놓고. 그거 안 된다고 자꾸 하게 되면 결국 안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실패한다 자꾸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전하게, 이렇게 반전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반전으로 다 쓰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사람을 쓰시냐? 준비된 자에게 반전의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 반전의 기회가 우리에게 오게 돼 있어요. 제가 페이스북을 가끔 말씀드리죠. 페이스북을 하면서 어떤 목사님의 그 라인을 보게 되니까 제가 도전이 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실패는 어디에서 오느냐? 대충 하는 데서 온대요. 그런데 성공은 어디에서 오느냐? 디테일에서 온다는 겁니다. 부분이죠. 부분을 중요시 여기는 거, 조그마한 거, 구체적인 거, 이런 거, 그런 걸 중요시 여기는 데서 성공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도 기독교 서적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거의 모든 분야에 다 나오고 있죠. 그런데 안 나온 부분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경도 많은 부분이 해석이 되어 있는데 70인역 성경이 해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이렇게 먼저 작년 1년 동안 했었고, 그리고 또 올해는 관용어, 고대 문화하고 관용어를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헬라어 유래를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모든 부분들이 다 나와 있어요. 헬라어 잘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또 그런 많은 책들이 나와 있지만, 그렇지만
헬라어의 유래를 다루는 그러한 책들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용어의 문화와 관용어를 같이 다루는 책도 없어요. 이런 부분은 거의 틈새 시장에 해당하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올바로 알고 구체적으로 아는데 그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런 디테일한 부분이 아직도 있더라 이거죠. 좋은 약들이 많이 있지만 아직도 항암 치료에 대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100% 치료되는 게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디테일한 부분이죠. 그런 부분들을 연구를 하다 보면 결국은 발견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근데 그렇게 그런 약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열심히 연구하고 이렇게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반전케 하시는 기회를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주느냐? 준비되어 있는 사람에게,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연예인들을 보게 되면 연예인들이 어느 날 그 대타로다, 말하자면 대타처럼 해가지고 대박 터져가지고 스타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그 장윤정이라는 그 여자 가수 있죠. 그분 제가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어머니랑 그 막 분쟁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좋아하지는 않는데, 근데 그 사람이 한 얘기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느냐면, 이 어머나라는 이 노래가 나온 지가 꽤 됐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작곡가가 이거 불러봐라 하니까 다 거절하더래요. 뭐 이런 노래를 다 부르냐고.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다 거절을 해서 자기한테 왔대요. 근데 그거 부르고 대박 터졌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만약에 기본적으로 장윤정이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 그런 노래를 불렀어도 아마 대박이 터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데 생각을 변한 사람을 쓰시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을 쓰신다 이거죠.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요 25,000명이 흩어졌습니다. 이들을 쓰셔가지고 결국 뭐가 됐어요?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이 25,000명이 성령 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봐요. 하나님이 과연 그들을 쓰셨겠느냐 이거예요. 그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사울을 통해서 그냥 강제로 흩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셔가지고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이 반전케 하는데 꼭 반전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쓰신다 이거죠. 생각이 변하고 그리고 준비되어 있기만 하면, 이걸로 우리나라 속담을 하면 지구멍에도 볕들 날이 온다 이 말입니다. 준비되어 있는 자에게, 생각이 변해 있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그런 반전을 주신다 이거죠. 지구멍에 볕드는 역사, 우리 교회도 있을 줄 믿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줄 믿고 저에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찬식이 있으니